할렐루야. 우리 자녀께 모두 영광과 종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우리 호사나 찬양의 찬송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도 반갑게 밝게 우리 새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1, 2일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백이 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한 방이 있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가 하루가 더 많더라고요. 366일인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특별히 오늘 성찬의 주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쏟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성찬주일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날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2020년 매 순간마다 이르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2020년도 새해에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이 쉼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재충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소망과 빛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영광의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저를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첫날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펭수라고 하죠. EBS의 어떤 펭귄이 팽하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형 탈을 쓴 그 펭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트렌드는 바뀔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으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올해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평생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테니 여러분 주님 은총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마리아의 몸을 덮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주 예수님께서 제 역사의 무대 중앙에 등장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는 요한을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함께 소개를 하는데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굉장히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둔 유대 주제의 로마 제5대 총독입니다. 분봉왕은 로마의 허락 아래 일정한 영토를 다스리던 봉건 시대의 영주와 같은 직책입니다. 디베료 황제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 안디바와 그의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각 분봉왕으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왜 빈들일까요? 여러분, 빈들은 세상의 화려한 곳과는 거리가 먼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곳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요한은 홀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빈들은 광야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빈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을 다니면서 회개의 침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뉘우침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방향을 돌이켜야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침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의 사역은 메인 이벤트 있기 전에 열리는 오프닝 게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메인이었다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에피타이저 같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성심성의껏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사역을 누가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골짜기, 크고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방해하는 죄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곱고 험한 길이 곧아지고 평탄해지는 영적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인생길에 쌓여있는 죄의 덩어리를 그대로 내버려 놓은 채 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어느 날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설 같은 말을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마귀 자식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독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침례받으러 나와 왔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죠.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은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침례 요한의 꾸지람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침례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그만두고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라. 뉘우치고 다시 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이 촉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안전해. 이방인들은 위험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소위 택함받은 선민사상이라는 잘못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말씀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나무로 베어버리고 불에 던질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입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회개는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심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 그 회개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백성들의 눈에 침례 요한은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의 추상 같은 선포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잡수십시오.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이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십시오. 군인들의 질문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빼앗지 말고, 거짓 고소해서 빼앗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받은 봉급에 감사하며 만족히 여길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요, 우리가 세리 마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로마에 내야 할 세금 외에도 더 엄청난 각종 명목의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로마에는 일정 부분 납부하고 나머지는 몽땅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가지고 있는 무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여 갈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침례 요한이 여기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할까요?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뉘우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정도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것을 나누는 데까지 이릅니다. 사실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오고 죄가 성장해서 사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낳는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내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요한은 구체적으로 옷을 나눌 것을 말하고 먹을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에야 옷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요, 옷이 재산이고 먹을 것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그 인생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옷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이웃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타 종교인이 심사관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예배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 줄 알았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살펴보았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돌아가나 본 다음에 이 심사관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필요한 액수를 말하십시오. 전부 다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대요. 표정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말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삶이 다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삶의 구체적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뒤따르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나쁜 놈이야, 회개해야 돼. 여러분,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침례 요한의 엄중한 선포에 무리 가운데 있는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세리들은 죄인이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해서 욕심을 채웠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군인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상반절이 말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을 때 군인들, 세리들,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착각하며 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침례 요한 지가 뭐라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나이도 어린 것이. 우리보다 성경 많이 알아? 우리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어? 우리보다 종교적 지위가 높아? 이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를 들었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해 임박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회개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도 장로의 딸이라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아니, 목사도 목사 아들이 아니라 목사도, 장로 딸이 아니라 장로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직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침례 요한이 경고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이것은요, 경고이지만 동시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껍데기를 다 벗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면, 돌이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매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고 성실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종종 성경은 말씀을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밭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좋은 씨앗을 내 마음의 옥토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집니다. 여러분, 심기만 하고 나몰라라면 안 돼요. 물도 주고 가꾸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조차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가꿀, 심고 물 줄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잘 가꿀 수 있을까요? 매일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일 모레 적용해야지. 아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묻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이제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군인직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할 것,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을 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묻는 이들에게 요한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옷이 2벌 있으면 1벌을 나눠주라.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줘라.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지 말아라. 권력이 있다고, 무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감사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영혼에 상처로 인한 골짜기 문제, 크고 작은 산과 같은 가정의 문제, 굽어있는 자아상, 험악한 인간관계와 같은 치유되어야 할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누구 때문에 생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짜기 문제를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고, 크고 작은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굽어있는 자아상을 쫙쫙 주님이 펴주시고, 험악한 인간관계들이 부드러운 만남의 축복으로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2020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